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의 우리 목회 활동과는 달리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결국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다 우리 목사님들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신데 설교 말씀은 뭐 저보다 다 잘하실 줄로 믿고 설교보다는 사역에 관하여서 제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로 그 중요한 본문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외워보시고 이 본문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은 정말로 놀랍다. 정말로 놀랍다. 이 본문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신데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거든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비밀도 오늘 본문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죠. 선교사인데 이 선교 사역이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신 그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창세전에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그 예정,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교이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이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지나가고 난 뒤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한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양육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선교사 사명자로 삼으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시의 아들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이 뜻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릴 때에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는 참 한국 사회가 살기가 힘들 때였지 않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봄에 보리 추수를 하기 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국밥을 끓여요. 보리밥을 이렇게 몇 덩어리 남겨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김치 넣고, 다른 뭐 고기나 뭐 양념이 됐으면 김치 넣고, 그래도 넣는다면은 멸치 넣고, 그래서 푹 삶아가지고 김치 국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식구대로 나눠 먹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려운 생활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아들 둘, 딸 둘을 낳으셨는데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시골에서 부산으로 그 전답을 팔아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셔서 되게 생활하시는데 아버지는 뭐 제가 중학교 다니는 무렵에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귀신이 들리신 거예요. 신이 내려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 뭐 결론은 무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결론이고, 그 무렵에 제가 우리 집안 김씨 가문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아마 4학년쯤 돼서 예수 믿어서 한 6학년쯤 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 할머니가 그 시골에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무당은 얼마나 용하냐면은 귀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단지에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그런 기술을 가진 무당이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들린 그 귀신을 그 무당이 단지에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묻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에 할머니한테 가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전화로 가지고 이야기가 될 때가 아니니까요. 가서 직접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니까 할머니가 무당한테 이렇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병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 신이 내린 대로 무당이 되든지, 또 다른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 믿는 방법.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그때부터 저희 동생들이 교회를 나오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되어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아버지 원대로 공부하는 길을 가서 사회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늦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가? 늦게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니까 더욱더 충성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아파트가 조금 한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팔아서 교회 짓고 5년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 가장 귀한 청춘 아름다운 시간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 5년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역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선교를 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5년 시골 개척을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를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 계획은 일본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 복음화에 힘써야 되겠다.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어를 더 나들며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본이 아니었고 불가리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불가리아, 동유럽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지역인지 알 수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동유럽이 막 문이 열렸을 때에 동유럽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서유럽의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동유럽의 문이 열렸는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누가 나서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 동유럽에 정말 좋은 지역인데 누가 갔으면 좋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 해에도 그 강사님이 오셔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유럽이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일꾼이 없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일꾼은 바로 너야. 1년이 넘도록 그 동유럽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었지만은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불가리아가 어느 지에 어디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시골 개척할 때죠.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지리 부동가 뭐 그 지리책 있지 않습니까? 지도책. 그걸 펴가지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 불가리아를 찾았으니까 손가락을 누르니까 요 손가락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손가락 때가 대한민국에 딱 갖다 대니까 대한민국과 딱 비슷해요. 규모가. 그 당시엔 정보도 어둡고 선교지 상황도 모르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집사람과 아들 하나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 검색 다 하고 다 해보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곳인가 가면 안 되는 곳인가 검색을 해보고 비교 견적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비교 견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필리핀 내지는 온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교지에 있는 것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그 땅을 이렇게 터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내는 요즘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이 전투를 해서 이렇게 지역을 이 백성들을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력들의 방해가 심한지 해마다 이렇게 사역을 방해하는 건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해는 시내 한가운데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한 해는 큰 건수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한 해는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모든 신문의 김호동은 문선명 집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다. 파송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온 언론에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얻을 수가 없는 집을 이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을 얻으려고 하면 당신 그 신문에 나오는 김이 아니냐고 문선명 김이 아니냐고 이런 상황이 그 불가리아 천재 제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드러난 그렇게 어떻게 뭐 도망 나오듯이 그 집을 나와서 집을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전 문화부 차관 집이었어요. 이 문화부 차관은 그 당시에 이제 좀 깬 사람이니까 문선명이 뭐고 상관없고 내 집 세내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문선명이 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집에서 뭐 제가 내일이 생일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생일을 생각하면서 또 아침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아들 통화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서 아들 바이올린 뭐 이거 좀 손 봐주고 맡기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발칵 뒤집어 있는 거야. 집에 기다려야 될 아내는 없고 집은 다 뒤집어져 있고 온 뭐 방에 이렇게 복도에는 피가 묻어 있고 아 납치되었구나. 북한 사람들에게 납치되었구나. 그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찾으니까 집사람은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막 이렇게 핸드폰이 막 나올 그때 전화 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총 맞았다는 거예요. 총 맞았다. 이제 가서 보니까 무릎에 관통상을 당하고 머리는 개머리판에 끼어져 가지고 머리는 피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러다가 식구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 객지에서 식구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철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국 가면 죽을 일이 없느냐? 총 안 맞는다고 해서 한국 가면 죽을 일이 없느냐. 죽고 사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라. 그래서 그 아파트에 벽에 묻은 피를 닦고 짐을 정리하고 거기서 그냥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전개해 나가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5년 입국 금지가 되기도 하다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릴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그 선교지와 사역을 지키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사역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불가리아 말이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불가리아 말을 배우려고 하면은 불가리아 영어 사전 놓고 영어 한국어 사전 놓고 사전을 2개를 놓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라도 배웠으니까 뭐 대충 그 지역의 그 문화권의 문법이 대충 이렇게 눈에는 들어오지만 집사람은 이게 황당한 문법이에요. 황당한 문법. 그러나 이제 그런 언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언어 배울 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에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사역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느냐. 첫째가 부르심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사역 현장에서는 언어를 잘 구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력자를 붙여주시느냐가 사역에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당시에 회중교, 그 지역의 회중교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 저와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 당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목회를 같이 했어요. 현지 선교 한인교회를 같이 했는데 한인교회를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의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이 하고 인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이 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불가리아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디 같이 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종교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문선명 집단에서 온 거로 이렇게 찍을 때였습니다. 찍을 때. 그럴 때 그 양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은요,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문선명 집단에서 온 사람이지라고 묻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소개한 사람이면 다 믿을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현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영성에 감동을 한 거예요. 이제 불가리아 사람도 유러피안이기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어요. 그 얼굴로는 표를 안 내어도 차별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영성에 그 말씀에 근거한 영성에 이렇게 감동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제자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든 것이 신학교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불가리아 기독교 역사상 제2대 정착 장로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신학교가 불가리아 역사상 두 번째 장로교 신학교, 첫 번째 장로교 신학교는 1800년대에 만들어졌다가 공산주의 하면서 문 닫고 없어졌다가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진 장로교 신학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장로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70여 교회가 이렇게 있고 또 지금까지 한 85명의 제자들이 양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불가리아의 상황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 동유럽 지역에 50년 공산주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초토화되어 있는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이제 불가리아는 동유럽이지만 유럽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뭐 물질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기타 등등 이그런 문화의 뿌리가 유러피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감화를 받을 때에 고개 숙이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불가리아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는 것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아니하였을 때고 선교 편지를 쓸 때 타이프라이터 이렇게 두드리다가 선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은 뭐 한 달, 뭐 두 달 만에 서울 가고 이렇게 회신을 받으려면 석 달 정도 걸릴 때 정말로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한국에 백색 전화 이런 전화가 있을 때 이 백색 전화의 용어를 이해하는 분들은 좀 많지 않을 거예요. 백색 전화 이런 것이 있을 때 한국에 전화라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라도 하려고 하면은 중앙우체국에 가가지고 전화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김호동 씨 6번 박스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 수화기에 들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그럴 때였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문화와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니까 불가리아 같으면 그냥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곳이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곳. 그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의 궤도에 오르니까 문제는 다시금 또 강한 영적인 어태액이 들어오는데 그 제자들이 배신을 한다든지 또 제가 생겼던 한인교회가 배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배신의 아픔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그 배신의 아픔의 강도를 알게 되는데, 대구리가 우리가 사역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어, 그럴 때에 뭐 우리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같이 싸우겠습니까? 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 금식 기도, 응답받는 기도, 정한 기도, 금식 기도를 하다가 뭐 1,000번째 재단을 쌓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1,000번째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1,000번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1,000번째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도 응답이 없어. 이 억울한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헝클어진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야, 안 듣고 계시는 거야? 낙심이다, 낙심. 그러다가 그래도 다른 방법 없으니까 다시 1,000번째, 다시 1,000.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한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GM에서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GM에서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사무총장이 괜찮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제 뭐 이사들이 얼마나 뭐 의논들 했겠습니까? 우리 GM에서 사무총장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그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지 속의 섬과 같은 속에서 살았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 말도 어눌하게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해내겠습니까? 제가 정치 좀 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잘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뭐 적응이 잘 되고 뭐 그래야 되고 뭐 융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거하고는 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들이 의논하기를 김호동 선교사를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사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불러서 GMS 사무총장으로 가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GMS 사무총장이면은 그 인사, 재정 뭐 이런 권한들이 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들 이지의 맛 좀 봐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놈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지미 사무총장이 자기 개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100여 개국의 선교지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잘 전개되어질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잘 도와드릴까? 이런 것을 해야 될 사람이지. 네 이놈 이번에 이제 외나무다리에 만났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절 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는데 이제 GMS 사무총장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GMS의 그 제도적인 그런 그 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년이 그 당시 65세였습니다. 목사님들은 71살. 우리 선교사님들 다 빨리 우리도 이거 정년을 71살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험한 곳에서 고생하는데 65세에 끝내고 그냥 쉬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안 바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이제 정년을 이렇게 고치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면은 리더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듀얼 멤버십으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투철한 GMS맨들이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그런 분들도 또 우리 GMS 선교사들 중에서 여성 사역자들은 지부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도 탁월한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GMS 선교사로서 지부와 지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사로서의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이잖아요. 선거권 피선거권도 선거사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 선거사도 뭐 지부장 할 수 있다. 듀얼 멤버십도 뭐 지역 대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온 세상이 뭐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뭐 찬반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법을 바꾸었으니까 그 법을 딱 갖다 대면은 여성 사역자도 지부장 할 수 있고 듀얼 멤버십을 가진 분도 지역 대표 지부장을 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모 선교사들이 목사 선교사 돌아가시면은 그냥 사모 선교사도 같이 GM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 사모 선교사가 나이가 있을 때에 목사 선교사가 은퇴해도 사모 선교사 나이가 있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드렸습니다. 바꿔드렸는데 제 머리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일 저런 일도 감당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제 본부로 들어와 있는 동안에 제 남동생을 불가리아 선교사라 불렀어요. 그 친구는 고신 배경이에요. 불러서 저는 이제 원래는 고신 배경이에요. 불러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GMS 사무총장을 마치고 나왔을 때에 이제 이 친구는 독립을 해서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우리로 치면 대전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한 4년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조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뭐 너 아버지 왜?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추석 무렵인데 뭐 비행기표 우리 가족들 단체로 비행기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현장에 알아서 오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장과 사역을 의논하고 나오면서 시청 앞 광장에서 그 동력자와 같이 걸어 나오다가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심장마비죠. 그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시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친구가 이 사역을 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유족들에게 장례를 맡기겠는가? 우리 시민회장으로 시의회에서 의논해서 시민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민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시청 앞에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장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과 현지인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 필리핀도 그렇잖아요. 관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마지막 뷰잉을 하고 이렇게 꽃을 얹어놓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동생을 만지면서 너 왜 이렇게 누워있냐? 몸이 왜 이렇게 차냐? 이렇게 손을 만지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울면서들 지나가는 거예요. 뭐 보통 우리 나무 장례식 가지고 우는 거 별로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참 애정을 표현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동생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은 참 큰 위로를 받았죠. 큰 위로.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또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다. 그 영웅들이 묻혀 있는 그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커팅을 하러 오라고 그렇게 가서 하고 왔는데 이제 이 말씀의 요지는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어서 당신의 뜻을 쫓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저 동생을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밑에 이 동생은 목사 사모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밑에는 돈 버는 사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껏 공부해봤자 판검사, 의사 안 했겠습니까? 잘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그거 안 했겠습니까? 저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거 부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불가리에서 사역을 하던 그거 행복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GMS 사무총장으로 또 이렇게 또 역할을 하게 하고 동생이 또 선교사로서 순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제 아들이 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불가리아에서 제 사역을 다 이어받아 하고 있거든요. 농부의 아들, 그 미천한 가정에서 때거리를 걱정하던 그 농부의 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저만 받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축복 받은 거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신앙의 명문 가정, 우리 아들도 예수 믿고 손주도 예수 믿고 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현장 사역을 하고 제가 주로 이제 서울서 동원 사역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불가리아 가면은 아버지, 아들, 손주 같이 출두를 하죠. 선교지를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우리 손주도 선교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차 타는 거 되게 지겨워해요. 그런 현장에 딱 도착하면은 뭐 이렇게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할아버지, 아빠 빨리 줄 거 있으면 빨리 주고 가자. 빨리 주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뭐 저 아버지가 현장 지도자인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해주고 하는 거 그것만 눈에 보이는가 봐. 줄 거 있으면 빨리 주고 가자. 이렇게 3대가 다니면서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함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금년 연초에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사님 기도 모임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역에 자신이 있습니까? 사역을 어떻게 사역을 개발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대와 현장에 맞는 사역을 개발하겠는가? 어떤 사역이 효과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교는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명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고 이제 현장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젊을 때쯤 사역 못 하잖아요. 은퇴 후의 사역은 또 다르게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는가? 은퇴 후에 다른 사역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육신적으로 한 80 내지 맥시멈 85세까지 현장 사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는 체력이 딸려서 현장 사역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겠는가? 결국 기도 사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 사역으로. 내가 뿌려놓았던 그 모든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기도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기도 사역은 우리가 최후까지 손 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기도 사역이고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힘이 없더라도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최후까지 우리가 손을 잡고 있어야 할 것이 기도 사역이거든요. 기도 사역인데 이 기도 사역이 그렇게 간단하냐?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쉽게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역도 기도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던 박만선 선교사님 35년을 싱글로서 기도 사역을 했는데 그 제자 중에서 3번 40일 금식한 사람이 나오고요. 1000일 작정 기도를 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기도의 제자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은 우리 그 유창모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으며 기도로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변할 수가 있으며 결국 제자들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변화는 흉내만 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 학교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사역입니다. 좋은 사역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네. 뭐 센터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산에 올라가서 해도 됩니다. 기도 사역도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뭐 금식기도 프로그램, 짧은 금식기도 프로그램, 긴 금식기도 프로그램, 기도 등등.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뭐죠? 좀 높은 수준, 어드밴스 코스로 삼기도 훈련 뭐 이르기까지. 뭐 필리핀 같으면 필리핀에 뭐 유명 명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을 타면서 전국을 밟으면서 산기도 운동 뭐 이런 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사역 또 말씀 사역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뭐 폭넓은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교지에서 목사들의 마음속에 늘 고민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거해야 되나? 말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 이 말씀 사역,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경 한 권 들면은 말씀을 효과적인 말씀을 뽑아내서 증거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 사역.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죠. 많은 사역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현장에 적응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반걸음 앞서면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뭐 기타 등등 동남아에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들 많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어린이들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GMS 선교사님들 이제 재교육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또 훈련생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사역하면 좋을까? 어린 사역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무슨 사역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하면 좋을까? 유치원 같은 거 하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현지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현지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모라토리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여러분이 가고 우리 돈이 없으니 여러분 돈만 내줘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현지인들과 경쟁이 되는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인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많다고 유치원 회가 될 게 아니고 유치원 교사 양성학교 이런 것을 해서 현지 교회가 유치원 선생을 우리한테 와서 좋은 유치원 선생 하나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나가야 된다. 이런 구도로. 항상 여러분들의 사역이 현지인들과 같은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들보다 반걸음 앞선 사역을 하셔야 된다. 교회 개척 중요하고 좋죠. 그것도 해야 되죠.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 학교. 예, 기도 등록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은 사역을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사역은 한국 교회의 선교 불길이 꺼져가고 있고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 불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겠는가 도와드리겠는가 그렇게 해서 선교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저희들이 한국에서 6시, 6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 현장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기도 운동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교회를 깨우며 현장 선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고 기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뜻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고 그것이 오늘로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평생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계속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기쁘신 당신의 뜻 가운데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